제목을 정해놓고 깊이 사색하고 생각해보고 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학창시절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좀 사색형 인물들, 또 특히 그 중에는 철학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나름대로 사색한 내용도 써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글을 또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유명한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자,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접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손봉호 박사라는 분인데,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알려진 분이시죠. 원로급에 해당하신.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책으로 내서 샘터사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철학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분석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와 접목해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이제 아주 강연한 내용인데, 그것도 상당히 뭐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들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이게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만 보면 일단 봐요. 근데 여기 도대체 뭘 썼나. 이분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도용 책자를 썼어요. 박세웅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저도 이 책자를 그 옛날 책은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책을 전도용으로 많이 사줘서 제가 보니까 한 권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줄도 쳐놓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기독교에서도 그래도 좀 알려진 인물 중에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책 제목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으로, 아주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그 책을 읽고 자기는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책을 읽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만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는 다 이 책이 놓여있고 이미 지난번에 나왔을 때 아마 이 책을 다 가지고 갔을 텐데 뭐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앞부분은 예수님의 이름 약 160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이름과 타이틀, 칭호, names and titles, 이름과 칭호가 한 16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평생을 가도 우리가 다 체험하기 어렵고 깊이 알기 어렵지만 하여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도 중요한 것을 골라놨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써놨는데 약 8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이 80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내가 나인 만큼 나야답게 살아야 되겠죠. 나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부단하게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는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좀 작으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가끔 읽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인데 난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렇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I am ambassador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야? 주한 미국 대사도 아니고 주미 한국 대사도 아니고 내가 주 헤븐리 킹덤의 지구 대사, 이 대한민국 서울의 대사라 이 말인가. 그리스도의 대사?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긍지를 갖고도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도 아니고 노래를 듣게 됐어요. 노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직은 음반을 못 구했지만 하여간 한번 언젠가는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옛날 노래인가 보더라고요. 가사도 다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다 얘기하지 않고 앞부분만 맛보기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구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라는 노래인데요. 제목은 그렇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물어본다. 용기 내어 물어본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석자 그대로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이제 당신은 누구신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면서 막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약간 타령적 같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없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그 노래도 막 굉장히 절규하면서 불러요. 이장희라고 하는 사람, 이장희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나하고 너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건 너 그러더니 그건 너가 나중에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그건 너, 나를 있게 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건 너가 다른 그 핑계거리 되는 게 아니고 뭐 너 때문에 뭐 내가 헤어졌니 어쩌니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너.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쓴 책 중에서 Ich und du, 이 독일어인데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여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와 그것, 그렇죠. 부부간에도 나와 너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와 그것 제3자처럼 돼서 물건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살다가 나와 너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인데 갑자기 뭐 막 하다가 그냥 그래 끝내 뭐 여자가 너뿐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뭐 나 얼마든지 딴 데 가서 여자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찾은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참자를 발견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현각이라고 하는 미국 스님이 있었어요. 현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도를 깨우친다고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하여간 스님이 됐는데 또 설법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가서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곧 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금 이장희 씨가 했죠.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뭐예요?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내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나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도를 깨우친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 야곱 벌레야, 너 벌레 같은 놈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아주 죄 가운데 있을 때. 어째서 이런 미물을 찾아오십니까? 시편 기자가 절규했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벌레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자들을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시편 8편 3, 4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절규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죠? 이 감격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직접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초청하셨다면 그 대상자가 됐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그런 것 없이 정말 삶의 의미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과 영적 성장의 첫 모멘텀은 다름 아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의 출발은 내가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창조물, 나는 만들어진 존재다.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하고,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 참으로 더럽고 참으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무릎 꿇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80개의 우리의 신분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이 우리의 이름들 또 타이틀 80개에 다 들어있을진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빚어가셔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추어서 살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피상적인 것에,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는 또 마귀가 그와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 포함해서 그 전에 이 뭐 정권에 무슨 대항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뭐 참여하고 뭐 태극기 부대로 동원하는 목사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 모멘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름 아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많아요. 인간론이라고 해요. anthropology라고 하는데, anthropology.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인간학을 공부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마치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관조하듯이 인간을 분석하고 관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멀리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건 기사를 써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첫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8분, 7분은 보니까 다 그렇게 발견했네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실존적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선배들이 지금 다 앞서 우리보다 경주를 달려서 이제 우리가 달려오기를 응원하면서 기다린다. 응원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하게 써 있죠. 앞선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고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고침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 저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몇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괴리를 점점 느끼는 순간, 안 되겠다. 하나님 다시 한번 꼭 기도드리는데 제가 감히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드릴 수 없는 것은 티끌과 재에 불과한 제
상황, 저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한 말씀 안 할 텐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보니까 뭐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수저는 없어요. 성경에는. 다 흙수저예요. 다 흙수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흙수저란 말은 성경에 있어요. 흙수저란 용어는 없어요. 근데 내용은 있어요. 창세기 15, 고린도전서 15장. 예, 인간은 다 흙수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지금 아담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금 다 흙덩어리죠. 흙덩어리.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특별과 죄에 불과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은 영이시고 저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육체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와 같은 정말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 모세와 이사야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이 육체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들인데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4장 10절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다고 했더니 뒤로 빼죠. 뭐라고 뒤를 뺐나 한번 보십시오. 10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모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이전에 원래 모세는 말과 행함에 능통하다 그랬어요. 아주 달변가고요.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그런데 어느 날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딴소리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느니라. 모세가 한번 연설하면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쫙 왕자님 정말 막 훌륭하십니다 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 좀 혀도 둔하고 난 못합니다 하고 뒤로 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집트 왕자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야 자신의 그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은 뭐며 자기가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말이 먹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거에 자신의 능력, 말, 위대함, 이런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옵니다.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5절에 제가 어떻게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들을 제가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인데 그 거룩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하고 자신의 이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냥 당장 실안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Something, 자기가 뭔가 된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아 하고 성경에서 경고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나는 nothing이다. 나는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의 유혹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초연한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누가 칭찬하고 그래도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흥분하거나 막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취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또 이 문제는 잘 해결했나 보던데 아니더라고. 제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 다른 모든 분야는 내가 잘 극복했는데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번역물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제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통번역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제일 잘한다. 이게 그냥 은연중에 박혀 있어가지고요. 탁 보면은 그냥 문제점 다 지지가고 막.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여주신 거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nothing인 것 줄 알았는데 모든 분야에서는 인정하지만 이 분야는 아니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있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했습니다. 왜?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제가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번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원서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번역한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나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래가지고 다 뭐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역시 성경 공부는 형제님이 최고세요. 그래 내가 최고지. 내 걸 다 베껴. 하면서 폼 잡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젠가 자기 자신을 한번 발견해야 돼. 저도 과거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 스페인어 통번역에는 제가 최고죠. 그래. 뭔 최고입니까? 훨씬 잘하는 사람 세고 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고개 숙이고 자아를 발견하는 어떤 모멘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지금 시간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깨달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입에다 댔어요. 그랬더니 그 부정한 입술이 정결한 입술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됐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거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을 수 있고 나의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고 그러한 모든 세속적이고 프로페인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다 정결하게 씻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사야를 쓰듯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받고 네 번째 베드로는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보통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자기는 평생 어부인데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그래도 나하고는 신분이 다르신 분이니까 하고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겨졌죠. 예. 아시죠, 여러분들? 예. 예수님께서 그물들을 던지라 그랬는데 한 개만 던져가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또 불순종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이고, 어쨌거나 문제는 어디에 터졌느냐.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이 순간적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 순간에 뭐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앞에 내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I'm a sinner, 난 죄인이요가 아니라 I'm a sinful man, 죄로 가득 찬 아주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발견해요. 평소 때는 그래 저도 죄인이죠. 그래도 그래도 신앙생활 저도 할 줄 알아요. 뭐 막 이런다고.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제대로 쓰면은요, 다른 생각 안 드는 거예요. I'm a sinful man.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안 되겠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떠나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죠. 자, 그때 아마 베드로에게는 신앙적 전기가 마련됐겠죠. 자, 다섯 번째는 누구냐? 그 유명한 바울이죠. 바울은 바리새파로서 하여간 유대인으로 치면 자기는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인 이방인과 다르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해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아주 골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는 펀더멘털리스트야. 난 근본주의자야. 나는 성경에서 요만큼도 난 밀리지 않아. 난 성경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냥 단 하나님 앞에 막 요만큼도 자기는 뭐 틈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등장시킨 인물이 욥이에요. 좀 이따 한번 보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잘못 알아서 그랬어요.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잘못 알아서 그래, 잘못 알아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눈을 멀게 하고, 그렇죠, 초자연적으로. 왜? 유대인이니까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 순간에 알아챘어요, 바울이. 그래서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목격한 적도 없는데. 예. 예수님은 자신이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를 지상에 남겨놓으셨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에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뽑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바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 일에 전념하노라 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만 시키려고 부르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일은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을 헌신했고, 그래서 그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고, 또 그 사역을 갈라디아 형제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신학원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찾았습니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미워하는 것을 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자, 이와 같이 해서 반복적으로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반복해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반복해서 악순환이 반복됐을 때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고백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원하는 대로 성공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아예 포기도 했다가 나중에 또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하다가 이랬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D.L. 무디 7년, 워치만이 8년, 어떤 사람 15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30년,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24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얼마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without strength,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기가 없어, 기.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마음은 원해. 왜? 내 생각의 법은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배터리에 자동차 시동 걸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해봐야 되나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 전화 걸어서 그 배터리 뭡니까? 그 해주는 사람, 그 보험사 회사에서 와가지고 전기가 생생하게 돌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제너레이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배터리에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뭐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아야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겨서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린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노력했는데 아니라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시기 전에 항상 이 고백이 먼저 나와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죽을 똥을 싸고 했는데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됩니다 하면 그때 가서 알았니? 그렇기 때문에 슬슬 아무것도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래 인간 아무것도 할 수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좀 더 해봐봐. 역으로 나가신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때의 고백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받아주죠. 그렇죠?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다 알잖아요. 사랑한다는 소리에 마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하나님도 알아요. 저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는 나는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 속으로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욥입니다. 욥은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욥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적인 모멘텀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 중요한 순간을 그건 뭐냐. 욥기 1장으로 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인간은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뭐 예외고. 인간, 순수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1장 1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는 한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야?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 정말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한 인간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인간인가 보세요.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런 인간 봤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했는가를 들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는 답이 뻔한 거죠. 그렇죠? 자, 이 여러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불행을 당했을까?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전 재산을 다 잃고 죽을 병에 걸려서 완전하게 요즘 표현을 하면 욥은 멘탈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얻어야 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느냐 이 답을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친구들이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그랬더니 다 반박하고 나중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돼. 그런데 왜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정말 이 벌레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중재. 그 욥이 애타게 바라던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해 주셔서 그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욥은 그 중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분만 나에게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재해 줄 사람이 왜 없을까? 자, 욥기 31장으로 가면은요. 욥기 31장으로 가면은요. 자신이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삶은 없어요. 이런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자기 부인 외에는 딴 여자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느냐?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께서 내 길을 보시며 이제 이러한 심판자이신 분이 내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셔.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런데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의 일말의 양심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올바른 삶을 살았다. 1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쉼 때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저주를 받아도 난 아무 말 안 하겠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간음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이 그녀 위에 엎드리기를 원하노라.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뺏어가도 난 괜찮다. 그 정도로 나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이 맹세를 이렇게 한 거예요. 맹세를.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맹세를 했나 싶지만 하여간 뭐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맹세가 제일 큰 맹세인가 보죠. 그렇죠? 자, 이것은 가증한 범죄여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며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으리라. 13절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툴 때에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다 돕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도 안 했고, 하여간 여기 지금 뭐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욥기 31장을 한번 다 읽으시면요, 이게 팩트예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There was a man, 이런 사람이 하나 살았더라.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한 자더라. 그 하나님께서도 욥의 인생을 다 평가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는 위증이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롭고 뛰어난 사람이 벌을 받았을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은 좋은 겁니다. 제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살았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성경도 이렇게 알고 야, 내가 신앙생활이 내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기를 읽어보라 이게. 욥하고 비교하면 우린 잽도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되세요? 3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나 보세요.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정도의 의로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최선의 상태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의 눈에 의로운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내가 불의하다 그 얘기지? 너를 이렇게 의로운 자를 괴롭혔으니까.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질문을 184개를 했더니 욥이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깨우치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제 보세요. 40장으로 갑니다. 38장서 먼저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래 욥 좋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네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불행을 자초하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란 뜻인데 정말 그런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보자.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어 지금 욥은.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41절에 가면 까마귀 새끼들 누가 먹이는지서부터 시작해서 동물, 식물, 천체 이 세상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184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 하나도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라고 깨달았겠죠. 그렇죠? 40장 1절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의로운 건 맞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던 답이 나왔어요. 자기를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참 자아를. 뭐예요?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여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고 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40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비히못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고요. 41장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존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나도 못하는데 지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알겠어요?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영적 존재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네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심으로써
욥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뭐예요? 드디어 뭐라고 고백했어요? 42장 1절 결정탑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의롭게 살았지만 나에게 이와 같은 불행을 허락하셔도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요즘 보면은 막 억울해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욥보다 더 억울하겠어요. 욥만큼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운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나 보세요. 7절이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순간의 회개는 욥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이제껏 잘 모르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잘못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이와 같이 제대로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벌레요. 왜? 지금 벌레처럼 노뱀처럼 달렸잖아요. 지금 나는 벌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고 너 벌레 야곱아. 욥도 자신을 벌레 같은 자라고. 우리도 찬송 부르잖아요. 웬 말인가? 거기에 보면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이 벌레 같은 그 아시죠? 그걸 벌로 들으시면 안 돼. 벌로 부르시면 안 되고 벌레 같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러한 것들이 나를 여기 나와 있는 이 80가지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시키셨고 그래야 제대로 된 은혜가 인식이 되죠.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지 조금 뭐 좀 괜찮은 것 같으면 nothing인데 바울은 항상 자기가 nothing이라고 생각했는데 something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회개만 하면 돼.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자기 의에 갇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갈라디아서 이런 책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벌레는 무슨 벌레,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데 무슨 벌레입니까? 그렇죠? 바이러스 앞에서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호기인가. 하나님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